자, 오늘 지난주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그냥 끝난 것 같아서 어쨌든 지난번에 했던 주제가 진정견해였어요. 참되고 바른 견해란 무엇인가? 그게 이제 156쪽에 그 참되고 바른 견해부터 그 다음에 160페이지 부처도 얻을 수 없다라는 그런 거였는데 어떤 것이 참된 견해냐라고 물었는 거에 대해서 이제 했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그 누구나 그대들이 뭐 깨끗한 데도 더러운 데도 가고 불국토에도 가고 어디로 다 돌아다니고 다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데 이 모든 게 다 그 사실은 허망한 그런 모습인데 오직 그 이제 부처의 어머니라고 표현했던 게 마지막에 159페이지에는 법을 듣는 의지함이 없는 도인, 이게 모든 부처의 어머니고, 그다음 160조에 가가지고는 모든 그러므로 부처는 의지함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생긴다. 만약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부처 역시 얻을 것이 없다라는 게 돼요. 이와 같이 보는 게 참되고 바른 견해다. 이제 여기 그 내용이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그 뒤로 이제 오늘 할 부분이 연결이 되는데, 부처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얘기를 들어도, 그 160쪽의 첫째 줄이 뭐였습니까? 부처는 의지할 것이 없음. 의지할 것이 없음. 그게 무의예요, 무의. 무의에서 생긴다라는 게 부처라는 거예요. 그럼 부처의 성질이, 부처의 특성이 무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잘 이해를 하면 지난 시간에 좀 왔다 갔다 논란이 됐던 부분이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의지함이 없이 무의생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어디에 의존해서 의지해서 생겨나는 거는 뭐예요? 항상 상대적인 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인연화합에 의해서 어떤 조건에 의지해서 생겨나면은 그거는 뭐예요? 이게 당연히 무의의 반대말이 유의가 되겠죠. 근데 이게 얘기했던 무의가 곧 무의예요, 무의. 그리고 유의가 유의고. 그 원래 이제 무의하고 유의라는 말은 이게 요거는 조작이라는 뜻이 조작. 삼크랏 여기 그 원문이 산크리트 산스크리트어로는 산스크리트. 요게 무의고, 그 다음 유의고, 여기 무의는 여기에다가 요거를 붙이면 돼요. 어디다가 붙이면, 이제 조작된 것이 아닌 것. 이게 조작이라는 뜻이니까. 여기서 조작이라는 의미를 잘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영어로 하면은, 이제, 그, 형성된 것이라는 뜻이고, created 된 것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컨디션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기 조작은 우리가 흔히 그 설명하다가 보면은 꼭 틀린 건 아닌데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게 인위적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인간이 의도적으로 조작한 이런 뜻인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조작이라는 말은 우리가 법을 설명할 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영어로 created라는 말을 여기 썼을 때 요 created가 뭐냐 하면은 마음으로 생각해낸 이런 뜻이에요. 마음으로 생각해낸. 여기 조작은 그러니까 마음으로 여기 꼭 들어가야 이해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뭐를 볼 때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가 그렇게 구성해서 본다 그랬잖아요. 그 색을 설명할 때도 색이 외부에 있는 바깥의 물질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인식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 조작이라면 내가 인식한 거예요, 인식한 거.
내 생각 속에서 형성한 그런 의미죠. 이게 유의법이에요. 그러니까 요 유의법은 이러한 유의나 유의법은 모든 유의죠. 요 뜻을 정확하게 알면은 유의법이 내 마음 어떤 것에 의존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무자성이에요. 한자를 그대로 이해하면 돼요. 스스로 존재하는 성질이 자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없는 것.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게 무아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부터 아가 이제 헷갈려가지고 이제 아에 대해서 자꾸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반대말이 뭐가 돼요? 무자성의 반대는 뭐가 돼요? 당연히? 그럼 자성이죠. 이게 반대말은. 그 자성은 뭐가 돼요? 스스로 존재하는 것. 스스로 존재하면 어떻게 존재한다면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고 존재하는 뜻이 무의가 다 보세요. 무의를 뜻으로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고 그 자체로 혼자 있는 거. 이게 자성이란 뜻이에요. 이거를 아트만하고 연결시키면 안 돼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브라만교에서 아트만이라고 했던 것은 일체 유의법, 개개가 다 그 내재하는 어떤 실체가 있다라고 본 게 그게 아트만이에요. 그리고 아트만의 원래 뜻이나 찾아보니까 숨쉰다라는 뜻이에요. 숨쉰다. 이게 힌두교에서 원래 아트만을 얘기를 할 때 그 아트만의 산스크리트 원래 의미가 숨쉰다라는 뜻에서 왔는데 우리가 숨쉰다라는 거는 뭐하고 전혀 연결시켜요? 생명 현상. 우리가 목숨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숨, 생명. 그 숨이 있는 거를 목숨이라 하고 생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트만은 결국은 이 실제하는 이 현실 속에 이게 뭐라 그래? 유의법이죠. 일체 법이 하나하나가 나름대로 생명력을 가진 어떤 실체라고 본 것이 바로 아트만 사상이에요. 그게 브라만교의 사상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무아 윤회하고 이런 거하고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뜻을 정확하게 알면 사실은 오히려 더 쉬워요. 그런데 부처님이 안아트만이라고 했던 것은 여기서 안아트만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아로 번역을 한 건데 이거를 그대로 보면은 이게 형용사예요. 사실은 내 것이 아닌 이런 뜻이거든. 내가 아닌, 내 것이 아닌, 나라고 할 수 없는 이런 의미로 번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한자로도 더 가깝게 번역하려면 이 아나트마는 무아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사실은 비아라고 번역하는 게 더 가까운 번역인데 그 다음에 초기 경전에서 문맥상 이 안아트만을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오온에 관해서 얘기할 때예요. 그 제법 무아를 말할 때는 초기 경전에서는 항상 제법 무아를 말할 때 제법은 오온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문맥상 모든 법이라는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체 유의법이에요. 일체 유의법. 이때 제법은 일체 유의법을 말하고 일체라는 말이 없어도 아니면 그냥 제법이라고 하든가 일체법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일체 유의법의 준말이에요. 요거를 정리를 문맥상 초기 경전에서 다시 제법 무아를 말할 때나 일체법을 얘기를 할 때는 문맥상 저는 아무리 살펴봐도 요것은 일체 유의법의 준말을 일체법이라고 하고 제법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의법은 여기 해당이 되지를 않아요. 일체법에도. 그럼 무의법이 뭐냐 하는 거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요 부처의 뜻을 보는 것만 해도 여기 분명히 드러나요. 어디에도 의지할 것이 없이 부처는 뭐예요? 그러니까 부처는 의지함으로서 생기는 거, 의지해서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잖아요. 그 원문 그대로 부처는 무이생이에요. 무이생. 의지하는 것 없이 생겨나는 것. 그럼 의지하는 것이 없이 생겨나는 게 어떤 게 그런 게 의지함 없이 있는 게 어떤 게 그런 게 있어요?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 없이 홀로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걸 부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의지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불생불멸이에요, 사실은. 생겨난다고도 할 수 없어. 생사도 본래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나 있지 않는 곳이 없고 항상 한다라고 되는 거예요. 항상 한다. 부처는, 하느님은, 진리는 그런 의미가 항상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의지하는 것이 없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것이 뭐예요? 절대예요. 그냥 절대. 절대라는 말이 뭐예요? 어떤 것도 상대적인 것이 아닌, 상대가 끊어진 그런 말이 절대라는 뜻이잖아요. 절대라는 말은 대하는 것이 끊어진 자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게 무위고 절대고, 이걸 다르게 일체 모든 번뇌가 소멸되고 없어진 자리를 말할 때 이거는 열반하고 동의어예요. 열반하고 동의어. 그럼 이거는 상대적인 있다 없다를 넘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에 대해서 있다 없다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럼 무위법이라는 것은 있느냐 없느냐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있다고 해도 틀리고 없다고 해도 틀린다는 의미에서, 그렇지만 참으로 없으면 없다는 말도 못한다라는 의미에서 무위법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자성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건 아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브라만교에서 말하는 아트만이 예를 들어서 열반경에서 열반은 상락 아정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안은 아트만이 아니에요. 아트만은 힌두교에서 말하는 일체 유의법의 개개의 유의법 안에 내재하는 원리가 있다라고 상정한 것이 브라만교의 아트만이에요. 그러면 그 열반경에서 말하는 상락 아정의 안은 그러한 아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한다라는, 그 자체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 상락 아에서 아로 표현된 것일 뿐이에요. 그게 무아 사상이 위배되는 그런 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도 그렇고 그전주에도 자꾸 초기불교 하는 사람들이 일반경이 상락 아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선불교에서 참나를 얘기하고 불성을 얘기하는 거는 전부 부처님의 무아 사상이 위배된다라고 자꾸 비판을 하잖아요. 그것이야말로 불성이 뭔지도 모르고 참나가 뭔지도 모르고 깨달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초기불교의 용어를 가지고 자꾸 이제 남방불교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나서 남방불교가 정통이고 대승불교에서 상락, 아정, 참나를 내세우고 불성을 내세우는 거는 부처님 무아사상이 위배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에 완전히 불교의 역사를 잘못 이해하고 이 브라만교하고의 관계나 이게 번역의 오류를 잘 이해를 못해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승불교의 출발이 뭐였어요? 금강경 하신 분들 잘 아시잖아. 중론하고 해봤잖아요. 부파불교에서 이게 아트만 사상하고 되돌아가는 뿌드갈라를 내세우고 사트바를 내세우고 그 다음에 지바를 내세워서 뭔가 이 생명의 실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부정한 게 반야사상이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공으로 표현했던 거잖아. 그리고 중론에서는 무슨 말이든지 말로 하면은 다 뭐라 그랬어요? 다 틀렸다고 그랬잖아. 그게 이제 대승불교의 출발인데 자꾸 그거를 이제 그 대승불교가 틀렸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대승불교가 이제 반야사상에서 절대 부정해서 하엄으로 오면은 절대 긍정으로 넘어와 버려요. 일반경하고 하엄 쪽으로 오면은. 상락 아정이라고 표현된 게 대표적이고, 하엄경에서는 일체 있는 그대로가 이 세상 그대로가 진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인정한 것처럼 형상을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언어의 한계라든가 수행의 체험을 통해서 뭘 가지고 참나라고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참나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니까 이 초기 불교의 무아라는 말을 정가의 보도처럼 무조건 뭔가 아를 얘기만 하기만 하면은 다 무아사상이 위배됐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 네.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불성이 있다고 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불성이 여기서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아트만은 아니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 아트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힌두교 자신들이 불성에 해당되는 그러한 네. 뭐를 표현하는 게 있나요, 그럼? 힌두교에서는 개별적인 개체의 일체 유의법에 내재되어 있는 걸 아트만이라 하고 우주의 궁극적인 원리를 브라만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거의 같은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그 같은 게 아니라 이게 우주의 궁극적인 원리인데 개체의 하나하나의 아트만이 요거하고 합일이 되는 것. 그것이 범아일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이제 범아일여가라는 말이 그건데, 그럼 요게 브라만하고 아트만이 하나가 된다라는 뜻인데, 굳이 표현을 하자면 아트만이 아니고, 불성은 차라리 같은 건 아니에요. 브라만의 차원이에요. 브라만의 차원. 우주의 궁극적 원리. 굳이 그러면은 차라리 가까운데 그렇게 해도 우주의 궁극적 원리를 어떤 대상화한다면 그건 또 아니에요. 우주의 궁극적 원리가 이제 따로 떠나서 별도의 존재하는 어떤 실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차원이라고 했을 때 우주의 궁극적 원리라는 그 말의 궁극적인 절대적인 어떤 원리, 존재라는 말도 이 존재라는 말을 쓰면 이게 자꾸 대상화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궁극적인 원리로서 이것을 뭐라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개념으로 규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무엇, 그 시기.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걸 이름해서 불성이다, 마음이다, 일심이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불성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의를 할 수 없고 그냥 I am who I am으로 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그 존재에 대한 어떤 인간의 표현이 그렇게 될 뿐이라는 거죠. 그것을 대상화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주객이 분리가 돼요. 주종관계가 형성되면 상대화되니까 제가 자주 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주객이 나누어지잖아. 주종이 나누어지니까 그거는 절대자가 안 돼요, 그러면은.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언어를, 그러니까 우리 말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잠깐만요. 전에 질문하려고 했습니다. 네. 무자성. 네. 무자성이 유의법에서 나온 걸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네? 유의법에서 나온 게 아니고, 잠깐만요. 요거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절대라고 했을 때, 절대하고 절대자는 달라요. 절대라는 말은 말 그냥 그대로 상대가 끊어진 것이라는 뜻인데, 절대자라고 하면 이게 절대자가 아니라 상대자가 돼버려요. 이 말을 하는 순간. 여기 이해가 되세요? 절대자가 있고, 이게 이제 창조주고, 여기 창조주가 창조한 피조물이 있어서, 이거면 주종이 돼버리고, 주인과 노예가 돼버려요. 이러면은 이 관계 자체가 상대화되는데 이게 어떻게 절대자예요? 그러니까 절대자라고 말을 하는 순간 뭐가 돼요? 절대자는 절대성을 잃어버려요. 이건 서양 철학에서도 인정은 절대자라고 표현하는, 명명하는 순간, 명명이란 말이 규정이잖아요. 디파인. 디파인이 무슨 뜻이 있어요? 규정하다, 명명하다는 뜻도 있지만 제한하다라는 뜻도 있잖아. 그러니까 제한이 되니까 상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절대자라고 하는 순간 절대자는 상대자로 바로 전락해버린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고, 그 다음 무자성이 유의법에서 나온 게 아니고 유의법의 특징이 무자성이라는 거예요. 왜? 유의법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유의법이거든요. 유의법. 유의법이라는 말이 뭐냐면 요게 인연하합으로, 그러니까 흔히 이제 불교식 표현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것에 인과 연이 결합해서 서로 의지해서 생겨나는 법, 그게 유의법이에요. 이렇게 의지해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성질은 없어요. 일체 모든 유의법은. 그게 무자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의법의 속성이 무자성이라는 의미예요. 유의법의 속성이. 이거를 무아라고 표현한 것일 뿐이에요. 유의법의 속성을 무자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일체 모든 유의법은 그 자체의 성품을 가지지 못한다. 그게 유의법이에요. 그 무자성이에요. 그 점이 됐어요? 예, 됐는데 네.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네. 저는 그 무아라는 게 네. 우리가 도달해야 될 어떤 궁극적인 목표로 아니에요.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궁극적 목표가 아니고, 지향해야 될 목표네. 그러니까 무아라는 걸 빨리 깨닫고, 뭐가 뭐냐면 우리는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라고 착각해 온 삶이 중생들의 삶이다. 이제 부처님 표현에 의하면은 오늘 나라고 생각한 것. 그건 아주 구체적이에요. 색수상 행식이 내 몸뚱이와 나의 수상 행식, 감정의 이 정신세계의 네 가지 특성, 수상 행식. 이것을 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하나하나 해체해서 보니까 몸뚱이도 나라고 할 게 없고, 수는 감정이잖아요. 느낌도 나라고 할 게 없고, 이게 상은 뭐라고 해요? 지성작용이래요. 그것도 나라고 할 게 없고, 행은 의지작용이거든. 그것도 나라고 할 게 없고, 식은 모든 인식이죠. 컨셔스니스. 그것도 나라고 할 게 없어. 왜? 다 의지에 있는 거야, 그것이. 느낌도 어떤 조건에 의지해서 느낌이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라는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느낌이. 그 다음에 내가 뭐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상대적인 어떤 것에 의지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수상행식이라는, 색수상행식이라는 오는 항상 어떤 조건에 의지해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색이든 수든 상이든 행이든 식이든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성질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걸 이름하여 안아트만이라고 한다.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없는. 그걸 이제 한자로 번역을 할 때 무아로 번역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불교 공부의 목표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세상, 세계, 인간과 세계, 경험세계예요. 경험세계, 구체적으로. 요즘 말로 하면 경험세계고, 불교의 용어로 말하면 오온이에요, 그게. 그걸 좀 더 나누면은 12처, 18개예요, 그냥. 그게 다 거기 포함되는 거란 말이죠. 그 경험세계는 통틀어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거기에는 내 것이라고 할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거기까지를 아는 게 삼법인 하고, 12연기법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아직 뭐가 공부가 되지 않았어요? 열반의 세계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목표는 열반을 증득하는 거예요. 열반을 증득하는 거. 무아를 깨닫고 난 다음에, 물론 이제 무아를 깨달으면 바로 열반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무도 내 것이라고 할 게 없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의 모든 집착과 애착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집착과 애착이 사라지면 번뇌가 당연히 소멸되죠. 번뇌라는 게 나의 애착과 집착이. 번뇌가 소멸된 상태를 열반이라 할 뿐이에요. 그걸 열반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무아를 철저히 깨달으면 이 현상계의 모든 것에 대해서 철저히 깨달았을 때 그건 열반이 되는 거죠. 증득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열반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반은 얻을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무지 영무득으로 밖에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열반에 대해서 뭐뭐라고 말을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절대자를 디파인 하듯이 열반을 디파인 하게 되면은 열반이 디파인 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반은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이 이름 붙인 게 무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그냥. 그게 열반이에요. 여기 그 이제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은 인간계의 영혼. 네. 그게 그 힌두교에서 얘기한 아트만하고 거의 좀 비슷한.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네. 모든 종교에서 서양 종교든 동양의 종교든 전 세계의 종교가 이제 이런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뭐 소울이니 스피릿이니 정신이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설명을 하지만 이게 사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동양에서는 뭐 혼이니 백이니 뭐 혼비백산 해가지고 뭐 혼은 나라고 백은 흩어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이론이에요. 혼이다, 백시다, 넋이다. 뭐 우리말로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다 어떤 이런 거를 지칭하는 뭐 소울이다, 스피릿이다, 아니면 뭐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게 네. 그러니까 이제 티베트 불교 이런 데 이제 책을 쭉 읽어보면은 네. 특히 이제 뭐 이제 사자의 그러니까 이제 네. 티베트 사자에서요. 보급 데스 이런 거 네. 그런 걸 쭉 이제 보면은 이제 그게 또 이제 요즘에 그
요즘 뭐 near death experience 이런 그런 거 스타디 하는 거 이런 걸 쭉 네. 비교해 보면은 야 이게 거의 비슷하게 간다. 이제 그런 걸 쭉 보면은 마치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이제 네. 영혼이나 네네. 뭔가 해간 그런 어떤 실체가 네네네. 이제 바로 이제 죽음에 있는 상태에서 뭐 어떤 이 그러니까. 경험해서 마치 어떤 이런 네. 그 바르도 네네. 그래서 이제 바르도 테돌. 바르도 테돌에 네. 이제 경험한 다음에 네. 또 불교식으로 하면 티베트 불교식으로 하면은 어딘가를 이렇게 끌리는 대로 이제 찾아서 그쵸. 네. 그래서, 네, 그거를,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 상식적으로 알아놓으면 좋아요. 바르도? 바르도라고 하죠. 바르도 테돌. 이게 중음신이라고 해요, 중음신. 일단 요게 무슨 뜻이냐 하면 티베트 사자에서 꼭 한번 보세요. 바르도 테돌이라 하는데 이제 사람이 죽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49제 지내잖아요. 이 49제를 지내는 게 바로 티베트의 영향이에요. 인도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49제라는 거 없었어요, 원래. 중국도 없었는데 티베트 불교의 영향을 언제 받았냐 하면은 그 원나라가 중국을 이제 장악을 하고 나서 한족들을 다 제거했어요. 그런데 몽고죠. 예, 몽고죠, 몽고. 몽고족이 중국을 통일을 하고 나서 이제 지배를 하려고 하니까 지식인 관료들이 필요한데 한족을 쓰려니까 이놈들은 이제 몽고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자기들을 배반할 그게 우리가 적이란 말이야. 그리고 한족을 탄압해야 돼. 그러니까 한족을 철저히 탄압하면서 한문도 못 쓰게 했어요. 그런데 관료 조직을 운영하는 지식이 몽고족들한테는 없어요. 유목민들을 무식해가지고. 그래서 등용한 게 변방의 티베트 사람들을 등용을 해서 관리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식인들이 그때 당시에 티베트 출신들이 엄청나게 관료로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몽고의 사실상의 관료들은 티베트인들이 영향력을 엄청나게 행사하면서 문화나 지식 전반, 지식인과 문화계를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는데 그때 티베트 불교가 원나라를 통해서 고려로 전해진 게 바로 한국 불교가 이제 원나라 불교를 통해서 티베트 불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지금 저 법당에 있는 탱화가 다 티베트의 영향입니다. 인도에 탱화 없잖아요. 그 중국 게 아니고 저게 티벳에서 원나라를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그다음에 저 주문 외우는 거 이런 거 천수경 같은 것들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그저께 티벳 불교 영향을 받았는데 티벳 사자에서 보면은 바로 죽으면 49일 동안 내생을 받기 전에 이게 대기 기간이에요. 근데 대기 기간 동안에 이제 49일 동안 대기하고 마지막 최종 판결이 나는 날, 내생에 어디로 가라 하는 날이 49일째라는 거야. 근데 티베트 사자에서 보신 분은 아시지만 첫째 날, 죽을 때부터 나와요. 첫째 날, 이제 죽을 때 무슨 광경이 나오는데 어떤 빛깔이나 소리나 뭐 어떤 행상들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거기를 따라가려고 한대요. 그 따라가는 게 뭐냐면 그 죽기 직전까지 가장 애착하고 집착을 했던 욕망이 추구하는 빛이나 모양을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걸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추구하는 대로 그 다음 생에 받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49일 동안 연부를 해주고 제사를 지낼 때 연부를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생의 인연이 끝이 났고 일체 모든 행상이 집착하지 말고 다 떠나고 이제 올바른 길로 맑은 물들지 않은 걸 찾아가야 된다고 계속 얘기해 주는 게 그게 그 제사 지내고 장례식 49제 지낼 때 하는 연불의 내용이에요. 우리 한글로 번역한 걸 자세히 보면 좀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제 첫째 내용은 이 생의 인연이 다 끝났으니까 집착하지 마라. 그 다음에 어떤 행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허망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가지 마라. 그 내용이 제사 지낼 때 하는 연불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생은 이제 어떻게 가라라는 그 얘기인데, 근데 이거를 하루하루 매일 다른 내용이 나타나요. 49일 동안에. 그리고 이제 뭉뚱그려서 며칠째 어떤 게 나타나고 며칠째 어떤 게 나타나고 하는데 계속 경계를 합니다. 그런 것이 아름다운 뭐가 나타난데, 근데 그 나타나는 거를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추구하던 욕망이 어떤 그런 빛깔이나 소리나 행상으로 나타나는데 그걸 따라가면은 막말로 쳐지는 거야. 다음 생에 그 욕망이 추구하는 대로 가버리는 거야. 근데 그거를 끊었을 때 이제 더 나쁜 세계로 가지 않고 보다 좋은 세계로 간다라는 건데,
이제 TV 사자를 보실 때 그거를 보지 말고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매 챕터가 하루하루 챕터가 끝날 때마다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현상의 소리나 뭐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이제 죽고 난 뒤에 오는 여러 가지 뭐 빛깔이나 행상 뭐 이런 걸 쭉 설명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일어난 조작임을 알라. 그 후렴구가 있어요. 그거를 봐야 돼. 근데 그거를 놓치고 그냥 넘어가 버려. 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일어난 것인 줄을 알아라. 그건 뭐예요? 그 얘기가. 자기 마음에 모두 아까 얘기했잖아. 전부 마음에서 일어난 조작이에요. 그게. 그걸 따라가면 뭘 따라가는 거예요? 유의법을 따라가는 게 돼요. 그러면은 내생에 결국은 뭐예요? 윤회한다라는 것은 이 경험 세계의 문제가 뭐냐 하면 경험 세계가 저는 다르게 얘기하면 욕망의 세계예요. 끊임없이 인간이 욕망하는 세계로 계속 이거 뭐예요? 욕망의 세계가 끝없이 펼쳐지는 게 그게 윤회예요. 이게 뭐 욕망의 세계가 이 습관화돼 가지고 관성이 생기는 거라 그랬죠 지난번에. 타성이 생기는 게 그게 윤회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욕망을 소멸시키지 못하는 한 윤회는 계속 돼요. 그 윤회가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불교에서는 아마 그 심리학자들이나 이 정신분석을 하는 분들, 뭐 의사들, 그 선생님 자꾸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것을 경험 세계로 체험한 사람들의 사례일 수 있어요. 충분히 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 것들이. 그렇지만 불교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목표가 아니냐라는 얘기죠. 이거는 다만 끊임없는 욕망의 세계에 의해서 펼쳐지는 여러분의 경험 세계는 허망한 것이다. 왜 허망하냐? 전부 다 어디에서 의존한 유의법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꿈과 같고 거품과 같은 줄 알면 열반의 세계가 있다. 그리 가자. 더 이상 윤회 없는 세계로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윤회가 있는지 없는지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거 관계없어요. 그리고 그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이런 경험 세계에 대한 그 실증적인 자료가 사실일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체험이. 그렇지만 불교의 관심은 그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자꾸 불교에서 윤회를 말하니까 불교의 가르침하고 같은 거다. 뭐 전생이 있다. 내생이 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이게 이제 그런 연구들이 불교의 어떤 내용을 입증하는 거다라고 가려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거는 불교의 아주 표피적인 일부, 윤회에 대한 그 가르침을 이제 그렇게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저는 그런데 별 관심이 없어요.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왜냐면 제가 관심 가지는 건 어떻게 하면은 이 세계를 끊고 열반의 세계로 진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데에 저는 더 관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학자들의 그런 얘기들이 아무리 이제 그런 뭐라 그러죠? 의사 죽음? 그런 것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엄청 신비감을 가지고 그게 뭐가 있는 것처럼 또 빠져드는데, 근데 사실은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들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봐요. 그것을 알았을 때 인간의 욕망이나 고통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의 세계로 갈 수 있는 답이 그 연구를 통해서 나오느냐? 그럼 아마 대답을 못할 거예요. 글쎄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이런 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일종의 그 개인적인 그 신비 체험 네. 이런 거하고 이제 비슷해서 그게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에 네. 그냥 그야말로 이 일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던 그 가치 체계가 이게 참 이게 굉장히 제한돼 있다는 걸 느끼고 알고 그렇죠. 좀 더 어떤 이 하이어 레벨의 그런 가치 그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컴패션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에 이제 눈을 뜨게 되고 예. 삶의 질이 지향점이 바뀐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있어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효과는 있죠. 굉장히 네, 있죠. 네. 그래서 함부로 살면 안 된다. 그렇죠. 이제 이 생이 끝이 아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인 일반의 세계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그 점에서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지금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이제 동양에 이제 명상하고
이제 힐링하고 연결을 시켜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불교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지금 서양에서 접근하는 힐링은 그런 의미의 여러 가지 효과는 충분히 힐링 효과를 가지고 와요.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힐링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 이유는 뭐냐 하면, 불교에서 굳이 힐링을 표현을 하자면 그거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열반을 성취하면은 그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왜? 열반 자체가 일체 모든 고통이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부분적인 하위 목표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힐링이 아니라 힐링은 저절로 된다라는 거예요. 왜 됐느냐? 우리가 고통이다, 병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유의법이기 때문에, 이것도 유의법이에요. 고통, 병 맞죠?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체가 없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병이 본래 없다라는 거예요. 병이 본래 없다. 병이 본래 없다라는 말이 실체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진짜로 있으면 병을 못 고쳐요. 병은 없는 거기 때문에 고칠 수가 있어요.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쉽게 이에요. 그래서 부처는 다시 이제 책으로 돌아가면 160회 첫째 줄이 의지함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이 말이 참 역설적이잖아, 그죠? 생기는데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자생이에요. 자생이라면 말 그대로 홀로 생기는 거예요. 홀로 생기는 거. 그러니까 유아독존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생, 스스로 존재하는. 그러니까 I am who I am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닫는 게 참되고 바른 견해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진짜 참된 견해가 뭐냐. 그래서 일체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해도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했던 내용 이제 그 마무리하고 오늘 이제 162쪽으로 가면 이제 15장에 모양 없는 경계라고 했어요. 여기서 경계는 한자로 무상을 썼어요. 서로 상자를 썼는데 경계라고 우리말로 표현할 때 그 한자 원문을 대조할 필요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이제 번역을 경계라고 우리말로 써놓고 실제로 한자로도 경계로 쓰는 수가 있어요. 요렇게 경자나 혹은 뭐 개자를 생략해도 되죠. 이렇게 되는 수가 있는데 요거는 상을 또 경계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많아요. 경계라는 여기서는 무상의 의미예요. 그 없는 모양 없는이라는 요때는 모양 없는 건 무상이죠. 그냥 요거를 무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스님들이요 하고 그대들은 이 꿈과 환상을 반려자로 알고 있지 마라 라고 했는데 원문에 보면 여막인 찾고 몽환 반자라고 했어요. 그대들은 이 꿈과 환상같이 붙어 있는 것을 여러분의 반려자라고 알고 있지 마라 이렇게 번역하면 게 맞아요. 거기 생략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 꿈같고 환상같이 우리하고 같이 붙어 다니는 우리 일상생활에 이것을 반려로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머뭇거리는 사이에 곧장 죽음으로 돌아간다. 이 죽음은 무상을 죽음으로 표현했어요. 이때는 재행무상할 때 그 무상이에요. 무상은 항상함이 없다라는데 이걸 죽음으로 번역을 했어요. 무상. 그 머뭇거리는 사이에 곧장 무상으로 돌아간다. 바로 변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냥 아차 하는 사이에 뭐예요? 뭐가 변한다라는 얘기예요. 현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꿈과 환상이라서 이것이 금방 없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내가 금방 죽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현실이라고 집착했던 경험 세계가 덧붙이자면 그게 바로 꿈과 환상이기에 순식간에 머뭇거리는 사이 말이죠. 지체할 여가도 없이 뭐예요? 곧장 없어진다, 변한다. 그런 뜻입니다. 죽음으로 변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현실 실존 지난주에 그 뭐 실존주의 얘기하면서 뭐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근데 실존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르트르가 했는 말인데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라는 이 말이 실존주의의 특징이자 실존주의 한계를 그냥 드러낸 말이에요.
그거 조금 이따가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그대들은 이 세계 속에서 어떤 물건을 찾아서 해탈하려 하느냐. 이 세계가 바로 경험 세계예요. 경험 세계. 끊임없이 얘기하는 유의법의 세계예요. 여기에서 뭘 찾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거 다 유의법이에요. 돈도, 부귀도, 명예도. 그러니까 그 노래가 운동가 가요지만 이 수행하는 걸로 보면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이거를 그런 시대적 상황에 빗대어서 가는 그게 아니라 이제 궁극적인 수행의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그런 세계가 진짜 우리 수행자가 추구해야 될 세계예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든 뜨거운 맹세. 그게 서원이 돼야 돼, 서원이. 궁극적인 해탈로 한평생이라는 말이 뭐예요? 영원한 궁극의 진리의 세계로 나가자든 뜨거운 서원을 함께한 도반들이요.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그대들은, 그래서 이 세계 속에서 뭘 찾아서, 어떤 물건을 찾아서 해탈하려 하냐.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이죠. 이 세상에서 뭘 찾아서 추구해봐도 거기서는 해탈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술 밥을 찾아 먹고 옷을 기어 입으며 시간을 보내더라도, 그러니까 안빈낙도 하더라도 이 말이죠. 먼저 선지식을 찾아 배려해야지 건성건성 지내면서 쾌락을 쫓아 시간을 보내지 마라. 이 세상의 모든 게 이제 욕망이 추구하는 게 쾌락으로 얘기한 거예요. 선지식은 뭐냐?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아는, 참으로 잘 아는 이런 뜻이에요. 말 글자 그대로. 뭐를? 진정한 견해를 진짜 잘 아는. 그게 선지식이에요. 참된 견해가 뭔지를 아는 사람. 그래서 시간은 아까운 것인데 순식간에 덧없이 흘러가는구나. 굵게는 지수화풍에 가늘게는 생주이멸의 네 가지 모습에 핍박받고 있다. 이제 굵게라는 말은 이것은 이제 겉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이나 이제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외형 세계고, 생주이멸은 이 심리작용을, 물론 외부 세계도 포함이 되지만 심리작용에 대해서 주로 이제 생주이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지금 네 종류의 모양 없는 경계를 알아서 경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도록 하라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종류의 모양 없는 경계가 어떤 것이 네 종류의 모양 없는 경계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합니다. 네 종류의 모양 없는 경계가 어떤 거냐? 임재가 말했다. 그대가 한순간 마음에 의심하는 것이 땅이 되어 가로막고, 그대가 한순간 마음에 좋아하는 것이 물이 되어 빠뜨리고, 그대가 한순간 마음에 성내는 것이 불이 되어 태우고, 그대가 한순간 마음에 기뻐하는 것이 바람이 되어 휘몰아친다. 이게 지수화풍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참 재밌습니다. 이 구절 읽어보니까 인제가 재밌게 지수화풍을 설명했는데,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이 양반이 자꾸 1년만 나오면 한순간으로 번역을 하는데, 저는 그냥 한 생각으로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한순간 마음에, 요게 일념심이에요. 그냥 일념심. 한순간 마음에 의심이 있는 것이 땅이래요. 참, 이 사람이 되게 재밌게 설명해놨어요. 이것이 땅이다. 그러니까 일념심에 한 생각이 한순간이 아니라 한 생각으로 하세요. 한 생각 마음을 일으키는데, 이게 한순간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한순간에 한 생각 딱 마음에서 의심을 일으키기만 하면 이게 뭐예요? 그게 땅이 되고 이게 지가 되고, 그 다음에 한 생각 마음에 뭘 일으키면 좋아하는 것이 일어나면 이 말이에요. 한 생각, 좋아하는 생각이 마음에 있으면 이것이 뭐가 된다고? 물이 되고, 그 다음에 한 생각 마음에서 뭐가 생겨나면, 그대가 한 생각 마음에 썩내는 것이 있으면, 이 썩내는 것이 탐진치할 때 이 진이죠. 이 썩낼 진자예요. 이게 뭐가 된다고요? 지수화, 이게 화가 되고, 그 다음에 한 생각으로 바꾸세요. 한순간에 한 생각, 그대가 한 생각 마음에 기뻐하는 것, 희희낙낙하는 거죠. 마음에 기뻐하는 것이 딱 생기는 순간 이게 뭐가 된다고요? 풍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서 참 재밌는 게,
지수화풍을 의심과 애착과 화내는 거하고 기뻐하는 거에다가 비유를 했다라는 건데, 자, 의심한다라는 것이 왜 땅으로 표현이 됐냐 하면, 원래 지수화풍이 이 4대라고 하는 것이, 요게 4대라 그러잖아요. 요 4개를. 4대, 4개야지, 4대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원래는 색을 구성하는 4가지 원소란 뜻이에요. 색을 구성하는 4가지 기본 원소. 그 색수상 형식할 때 오온에서 색을 구성하는 4가지 원소를 요거를 이제 지수화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디 적어놨는데, 근데 이 지수화풍은 어떤 구체적인 사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대상의 원소, 우리가 말하는 요즘 물질적인 화학적인 원소로서 지수화풍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땅, 토양, 이거를 영어로 번역할 때도 이걸 soil로 번역을 하고, 이거는 water로 번역하고, 이거를 fire로 번역하고, 이거를 wind로 번역했는데,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으면 이게 실제 어떤 물질 세계의 그런 원소로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물의 성질을 설명하는 어떤 질적인 기본 단위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수화풍은 이 가시적인 어떤 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불교에서는 이거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럼 이게 뭐냐 하면, 여기 불교에서는 이거를 견습난동이라고 요거를 다시 이렇게 해설을 해요. 견고하다 할 때 그 견자예요. 요거는 습기할 때 그 습자죠. 요거는 따뜻할 난자. 요거는 움직일 동자. 견습난동의 성질이 있는 것을 지수화풍이라고 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물질적인 원소가 아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제 한국에서 나와 있는 책 가운데 이 불교 기초교리 강좌 책을 찾아보면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은, 불교에서는 이 세 개의 기본 단위를 지수화풍으로 보기 때문에 불교는 유물론이다라고 이렇게까지 설명해 놓은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는 유물론이기 때문에 그때 80년대에 운동권에서 나온 민중불교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불교는 유물론이다, 그래서 막 시심하고 상통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완전 오류예요. 이거는 색이, 전에 그랬죠. 색이 구체적인 바깥의 물질 대상이 아니라 그랬죠. 아니고 다만 뭐라고요? 우리가 어떠어떠하다고 인식한,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 부여한 어떤 성질일 뿐이에요. 그것이 색이에요. 그럼 지수화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부여한 것이 지수화풍이라는 4대일 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사람이 의심하는 마음이 들면은 융통성이 없이 굳어져요. 딱딱해져요. 의심하는 순간 긴장하죠. 그게 견이에요. 그게 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딱딱해지는 어떤 성질이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상당히 심리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면 물이 나와. 이해가 돼요? 이건 우리 연애를 안 해본 사람은 이해를 잘못하는 거야. 이건 아주 속물적으로 이해하면 더 쉬워, 이해가. 그렇죠. 우리 사랑한 마음이 생기면 촉촉해져요. 우리가 촉촉하다 그러잖아. 그래, 몸도 그렇고 실제로 우리 감정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촉촉해져요. 이게 습이에요. 그게 물로 표현된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그런데 화를 내면 우리가 화가 솟구친다 그러잖아. 성을 내면. 이거 화낸다라는 말이 이제 불이에요. 불 같다라는 말이. 불같이 성질 낸다. 우리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따뜻한 성질을 말한 거예요. 난자는 따뜻할 난자입니다. 더울 난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뻐서 희낙낙하는 거는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게 움직임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 바람나지, 이거는. 뭐 충바람이든 무슨 바람이든 전부 희낙낙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조금 달라요. 이 희하고 애하고는. 이것을 이름하여 지수화풍이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임재 스님은 이거를 의애 진희로 구체적인 우리 일상생활에서 감정을 가지고 지수화풍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아주 창의적인 임재 스님의 설명인데 이 의미가 상당히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씀씀이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대가 색을 구성하는 이거 우리 몸뚱이하고 직접 연결해서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에서 이게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육신의 작용이 의심하고 사랑하고 화내고 기뻐할 때 이러한 지수화풍의 에너지가 작동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돼요. 그 에너지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생각, 마음에 이런 게 생겨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뭐가 된다는 거죠? 경계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경계에 떨어진다. 이게 경계예요. 이런 경계에 떨어지는 거죠. 지수화풍이라는 경계는 결국은 견순난동의 경계이자 무슨 경계? 의심하고 사랑하고 화내고 기뻐하는 경계에 떨어져서 자꾸 대상을 어떻게 봐요? 이런 심리 상태를 가지고 대상을 자꾸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경계를 따라다니고 경계에 끌려다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이걸 실존주의에서 표현했을 때 인간성 상실이고 주체성 상실이란 말이야. 이게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실존주의는 거창하게 이것을 이제 현대인들이 정신이 없잖아. 전부 다 대중사회의 메모리 되고 대중의 스타일 메모리 되고 동과 명예와 어떤 지금 이 대중매체가 몰고 가는 그러한 세상에 매몰돼 가지고 주체성을 다 상실한 인간의 모습. 그게 인간성 상실의 현대 20세기 때 등장하기 시작했던 대중사회의 인간성 상실, 인간 소외의 모습을 이제 실존주의를 그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인간들의 감정 상태가 이것이 주가 돼 가지고 이것에 끌려다니는 인간 군상들의 모습. 그게 인간성 상실의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실존주의는 상당히 비슷하게 여기까지는 갔어요. 그런데 실존주의의 한계가 뭐냐 하면 이것을 실존이라고 본 거야. 그리고 이것이 본질보다 더 앞선다고 본 거예요. 그 점에서 실존주의는 바로 한계를 드러낸다 이 말이죠. 그럼 대안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주기 때문에 이것을 통제해가지고 자유를 얻으려고 하고, 이것을 극복하는 것도 이걸 가지고 극복을 해야 돼. 그러니까 대안이 없는 거죠. 그 실존주의는 유행병처럼 20세기의 대중사회와 함께 샥 휩쓸려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 실존주의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 왜? 그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existence고, 본질은 에센스거든. 에센스를 굳이 표현하자면 이거는 불성이고, 참마음이고, 참나가 돼야 돼요. 근데 이건마저도 여기에 드러나는 실존으로서 이것도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실존의 본질을 앞선다는 말은. 그리고 그 말 자체가 바로 실존주의 한계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 이렇게 직설적으로 실존주의를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실존이 본질이 앞선다는 말이 바로 실존주의 한계를 그냥 드러낸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러니까 실존의 모습, 그러니까 그게 우선으로 현실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네. 어떤 본질이라는 걸로 이렇게 기독교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그쵸. 진리가 이래서 이렇게 나오는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에서 그러니까 이 에센스라는 걸 우리가 어디 먼저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에센스를 어떻게 보면은 상대화시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존주의 한계가 이분법을 극복하지 못한 데 있어요. 그러니까 주객의 이분법을 극복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불교는 적어도 이것과 이것을 분리하지 않아요. 이게 분리되는 게 안 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요것만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메시지가 와닿는 게, 이제 요즘 유행하는 말로 지금 여기에 현실에 대한 끊임없는 각성을 호소한다라는 점에서 실존주의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지금 여기를 강조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항상 주가 되면서 과거와 현재도 이걸 주로 해서 뭔가 만들어 가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그걸 자유라고 본 거예요.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나. 그런데 이제 궁극적인 거는 이걸 통해서는 되지 않는다. 하이데거한테는 이걸 극복하려는 싹수가 좀 보였어요. 그게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자인하고 다자인하고 자이엔드의 구분인데, 사실은 이제 이 사람들은 다자인을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다자인의 내재에 있는 자인을 보지 못한 거지. 자인의 진정한 힘을, 근데 이제 불교를 굳이 말하자면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인의 궁극적인 속성을 이해를 하면 다자인이 저절로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자이엔데라고 표현했을 때도 이 자이엔데에도 자인이 있잖아. 요거를 하면은. 그러니까 자이엔데나 다자인 안에 자인은 분리할 수 없이 함께 있어요. 현상과 본질은 늘 함께 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각성이, 본질에 대한 각성이 기려져 있어요. 실존주의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일단 그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차라리 이런 거 실존이 본질이 앞선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실존이 본질이다 그러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 비슷하게.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약간 더 비슷하게 되죠. 실존이 곧 본질인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말을 하려면 하음사상을 통달하고 난 뒤에 그렇게 말을 해야 돼. 근데 그렇지 않고 대상 세계 자체가 진리다라고 얘기하면 색이나 상이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유의법이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게 돼버려요. 그러면은 또 안 돼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 이해가, 말이 똑같은 것 같은데, 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가 다 진리다라는 하음사상은 유의법 자체가 진리다라는 것처럼 형식상으로는 보이지만, 그거는 무의법과 유의법이 둘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난 뒤에 하는 소리예요. 그걸 모르고 하면은 그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면 틀린 말이 뭔지.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수화풍을 이제 임재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 이게 참 멋있어요. 지수화풍.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임재 선생님 이걸 눈치챈 거잖아. 마음의 작용이라는 게. 지수화풍이라는 게 의의 진희라는 거예요. 의의 진희. 이게 견습난동보다 이게 더 구체적인 우리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 생각 마음에서 이게 일어나는 게 지수화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결국 이제 스님한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지수화풍은 다 마음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이걸 깨뚫어 본 거잖아. 그대로. 지수화풍도 다 마음이다. 그게 다 마음이다. 자, 그래서 만약 이와 같이 판단해낼 수 있다면 경계에 불임을 당하지 않고, 이게 경계예요. 이게 경계란 말입니다. 이게 네 가지 경계. 경계에 불임을 당하니 경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 경계에 불임 당한다는 말이 현대적인 철학 용어로 말하는 게 소외예요. 소외. 경계에 불임 당하는 거. 이 소외의 뜻이 그거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에 인간이 거꾸로 지배 종속당하는 상태. 그게 소외잖아. alienation이란 말이 그죠? 그러니까 경계에 불임 당하는 게 바로 소외예요. 그래서 경계에게 불임을 당하지 않고 곳곳에서 경계를 쓸 수 있어서 동쪽에서 솟았다가 서쪽으로 가라앉고, 남쪽에서 솟았다가 북쪽으로 가라앉고, 가운데서 솟았다가 가장자리로 가라앉고, 가장자리에서 솟았다가 가운데로 가라앉으면 물을 땅처럼 밟고 다니고 땅을 물처럼 밟고 다닌다. 이게 뭔 말이에요? 자유자재로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땅을 물처럼 물을 땅처럼이란 말이, 여기서 이걸 바꾸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마음과 화내는 마음이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 이 말이잖아.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 사랑하는데도 걸리지 않고 화내는데도 걸리지 않고 마음을 자유자재로 쓴다 이 말이 되잖아. 요거를 이렇게 싹 바꿔놓어버리면 물과 땅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을 땅처럼 밟고 땅을 물처럼 밟고 다닌다. 요 구절만 가지고 가가지고 도사가 신통력이 무리를 걷는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했다고 이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곤란하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요. 이거를 제대로 깊이 안 보고 이거 쭉 읽고 나면 야 임재가 뻥을 쳤는데 말이야 물속을 걸어 다닌다고 했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마음이 뭐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이제 사랑하고 화내고 미워하고 애착하는 그것이 다 뭐예요?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사람이다 이 말이죠. 왜 이러한가? 왜? 이제 결론이 나오죠. 지수화풍의 사대가고 꿈가갖고 한상가 같으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일 앞부분 앞줄을 보세요. 스님들이요. 그대들은 이 꿈과 한상을 반려자로 읽고 있지 마라. 뭐예요?
우리 몸뚱이가 4대가 치수하풍으로 우리가 이루어진 게 우리 나라고 생각하잖아. 몸뚱이라고. 그리고 수상행식을 결합해서 온이 나라고 생각하잖아. 이것이 꿈과 환상이란 말이에요. 그걸 나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함께 살아가는 참나가 가지고 가는 반려자로 알지 말아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결론에 치수하풍의 4대가 꿈과 같고 환상 같으면 잘 안다. 뭐가? 어떤 사람이? 뭘 아는 사람이? 앞에서는 뭐였어요? 법문을 듣는 이 사람. 그죠? 오직 법을 듣는 의지할 것 없는, 의지하지 않는 도인. 의지함이 없으니까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말미암는 사람. 그 자유인이 그런 뜻이잖아. 오늘 내 생각도 안 했던 게 오늘 강의가 좀 잘 되는 것 같아. 자, 이게 자유인이란 말이야. 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스스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임지가 말하는 자유인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법문을 듣는 이 사람. 그게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꿈과 같고 환상 같은. 그것을 이제 알아라라는 그 얘기입니다. 일단 조금 쉬었다 할까요?